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수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주문 외우듯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다. 많이 여러분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꼭 불교에서 뭐 나무협이 다 뭐라고 뭐하고 하듯이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을 할 때에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아주 제가 이게 심정적으로 거부합니다. 왜 주기도문 하니까 꼭 무슨 주문 뭐 기도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예민하게 들으셨으면 많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 행위예요. 신앙 행위인데 이 신앙 행위에 하나의 어떤 주문이고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뭔 대화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주저리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주저리 외치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대상도 없고 약속의 대상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혼자 떠드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성황당 같아서 비나이다 하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언부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다.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 조건이 바로 뭐냐? 절대적 조건이 바로 뭐냐? 그것을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대화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쪽은 하나의 무슨 콘크리트 벽처럼 돼버리면 그건 인격적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장로님께 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거에 대해서 예스다 노다 뭐 대답이 있어야 이것이 인격적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yes or no 이 두 가지의 대답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 대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뭐냐면 네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은 이유고 또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네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무슨 뭐 내가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없고 또는 그거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당연하죠.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대답한다면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무슨 뭐 어떤 음란한 어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 자기 욕심을 얘기해 자기 욕심으로 구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데 내 욕심대로 막 뭐 달라고 꼭 어린아이들 떼쓰듯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기릅니다. 어린아이들 기를 때 어린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합니다. 뭐 사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볼 때 판단해서 볼 때 이거 사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건지 이거 보잖아요. 보고 어떡합니까? 무슨 이건 아니다 생각되거나 아니면 내 호주머니 사정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것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때려서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과 아이 마음이 같다든가 아니면 엄마 마음이 사주고 싶으면 아이가 싫어도 줘. 아이가 싫어도 사줘.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거나 하나는 뭐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자기 욕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 나 이거 사업 잘 되게 글쎄 그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그 기도는요 절에서도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를 위한 기도라면 한 가지 있어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일용한 양식은 먹어야 내가 어떤 육체가 움직여서 뭔 하나님 일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금식할 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자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어떻든 먹는 거, 이 허구지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만약에 없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주님께서 그런 거 구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주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필요하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을 때에 거저 하나님이 그 뜻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면 아닌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정욕으로 잘못 구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잘못돼요. 그래 우리 침례교대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그거 못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책 표지만 못 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봤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른 교단에서도 다 교재로 쓰고 있는 책.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문화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섬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원통하고 이런 것을 왜 수리 안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원통하다. 나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고 원통함을 구하고 했는데도 전혀 하나님부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주님은 그 이에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죠. 소년이라 피곤치 아니하며 장정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하나도 응답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거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고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고 대꾸도 없고 무슨 된다 안 된다 대답이 있어야지 진짜 답답하잖아. 그럴 때 딱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맨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셔야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신데 천국 갑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자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한 자가 이렇게 무슨 오늘날 동성결혼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황망한 이 세상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그냥 어떤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교회 다녀놓고 지금 이 동성결혼이 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인들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려지. 아, 요즘 젊은 애들 그럴 수도 있지. 내만 안 그러면 되지. 여러분 다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경은요, 다른 건 다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타락의 증세가 오니까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핍박받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여러 차례 한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항상 1장, 그 1장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어디 세상에 어떤 세상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쓸 수 없는 신랄한 어떤 그런 죄악성을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그 죄악성 중에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너희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런 형상은 어떤 현상인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함께 싸잡아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함께 구별될 것이냐,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이고 이거 세상 망하네. 그 세상 망하면 우린 좋잖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망하면 왜 좋아요? 빨리 주님 만나니까 좋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담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끝인 것이지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마지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 때문에 천지가 천지가 멸망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텐데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데 누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염려하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악한 사람 악한 대로 내버려두고 선한 사람 선한 사람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점점 구별되고 있어요. 양의 줄에 설 것이냐 염소의 줄에 설 것이냐가 점점 구별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것이 왜 나쁘냐? 종말론을 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종말론 가지고 세상 멸망이 다 됐다고 겁을 주고 그래서 재산이나 갈취하고 이러니까 종말론이 잘못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약속해서 이 세상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멸망될 때 나는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럼 감사한 일 아니야? 이제 내가 호련히 변화될 때가 됐다. 할렐루야. 성경 수사할 필요 없어.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해서 제일로 최상품으로 해서 올라갈 테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 이제 그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일이다 뭐다 해서 목사가 공갈치고 막 내일이고 뭐 한다고 외운다고 날짜가 언제다 이런 짓 하는 이런 악한 선지자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예언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또 생깁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작년 연말에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든 여자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속살거리는 영한테 절대적으로 여러분 영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여자도 뭐 괜히 지가 했겠어요? 누군가 가지고 기회도 되고 속살거렸으니까 했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도
이 매뉴얼만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 할렐루야. 이거 왜 다른 거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에 뭐 다른 걸 관심 가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는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이들 기도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느냐? 이것을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나의 원통함을 받아주지도 않고 나의 사정을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만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고 진짜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라고 항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딱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나한테 부르짖는 건 부르짖었지만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중언부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했든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망하는 무리들과 함께 통칭해가지고 그냥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분명한 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네가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지 네 사정을 모르고 네 원통함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28절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게, 그리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곤비라고 하는 것은 막 피곤하고 기운도 없어갖고 막 이러는 게 곤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요, 믿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것을 갖다 무슨 이성적으로 증명하고 이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다니까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고 내가 교회를 나와야지. 이걸 믿지 않고 누가 좋아서 나오고 누구 좋아서 나오고 교회 분위기 좋아서 나오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점점 압박이 오고 점점 환란이 오고 점점 핍박이 올 때 이런 가라지들은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같은 개신교회 하던 교단이 동성 어쩌고 자기네는 다 인정한다고 그 소리 한마디에 지금 교회가 풍비박산 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교회 나오냐?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왜 교회 나오냐?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할렐루야. 그분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야. 곤비치 않은, 그러니까 나에게 새 힘을 주시지. 당신도 피곤해서 빌빌거리다 누구한테 새 힘을 주겠어?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를.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나의 이 한계 있는 지혜를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뭐하라 해서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랬지. 구하라. 왜? 그분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겠어 안 구하겠어? 구하겠지. 안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네가 나를 모르니까 네가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를 하고 말이야. 내가 네 사정을 모르겠냐?
내가 내 머리털까지 세는 양반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어떤 사정을 또 얘기하겠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어떤 무슨 핑계를 또 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핑계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핑계를 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양심 앞에 손을 뻗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댄 것은 과연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 그래, 저부터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항상 어디나 계시는 분이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면 여기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멀리 출타해서 교회를 못 오거나 또는 못 오거나 이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사정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래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 공부나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부터 창조과학회가 뭐해서 노아 홍수가 어떠니 뭐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 그거를 해서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의 창 이게 놀라웠구나 그때 상황이 그랬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창조과학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이언스 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LA 가면 육가하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데께 그 큰 미국 교회 하나 있어요. 그게 사이언스 처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 교회예요. 그건 글자 그대로예요.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단이. 굉장히 이성적인 교회 같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것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현상을 통해 증명을 받아 이거야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이 없으면 안 믿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난 잘 몰라도 그분이 진실이고 진실된 분이시고 그분은 진리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피곤치 않는 분이요, 곤비치 않는 분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앙망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앙망할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누가 앙망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으로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겠어요? 악망이라는 건 뭐냐면 악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악이라는 건 우러러볼 악이에요. 우러러볼 악. 예, 예. 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망이에요. 바라볼 망. 그러니까 악망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냥 의지함이라고 표현했대. 의지함. 그러니까 악망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면 의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한번 해봐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의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의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성경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저가 내 아버지라는 걸 확실하게 내가 의지하지 않고 뭐 사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지 말 꺼낼 수도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버릇없는 놈이야.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뭐 사달라고 해봐. 버릇없는 놈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인 것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교회에서 자꾸 기도 안 하니까 한숨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식이 돼버렸다. 종교의식이 돼버렸다. 이것을 성경은 뭐냐? 중언부언했다라고 말이야. 중언부언했다. 그렇게 하면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이 없었던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분을 과연 내가 의지하고 정말 의지하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형태라고 하니까 신앙의 형태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왜 의지하지 않았는가? 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실질적인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 믿음은 뭐라 했어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이 말에 빗대 말하면 믿음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잠언에서 그토록 솔로몬이 외친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로 알아요? 그렇지, 믿음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분에 대해 자세하게 내가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아는 게 성경 공부지.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자꾸 이성적으로만, 자꾸 무슨 어떤 형식적으로만, 무슨 교제 위주로 이렇게 나가니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을 하나도 없어지고,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로 변해버리고, 그런 친목단체 없어지면은 그 재미없어지면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뭘 주루해서 뭘 하자고 하면은 막 그런 거 하냐고 반대하다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법칙이 있고, 이 뜻이 하나님과 관계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얘기할 거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얘기가 안 되겠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 그나마 해결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네가 뭐냐?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라고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외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이제 이게 미국처럼 막 3모작, 4모작 이런 나라 말고 이제 한국처럼 4계절 있는 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벽실을 언제 뿌려야 돼요? 에? 농사 안 줘봤지? 안 줘봐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벽실 언제 뿌려야 돼? 봄에 뿌려야 돼. 수확을 언제 해야 돼? 가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을에는 다 쌀 수확하니까 쌀값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가을에 벽실을 뿌려. 그리고 봄에 거두려고 해. 그러면 그 논에서 쌀이 나오고 쌀 나오고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똑같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 이런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뭐로 응답했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제키는 응답이 와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감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여기서 간구하고 내가 여기서 찬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다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 떨어져갖고 자동차가 떼굴떼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차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으악 하면서 딱 했는데 딱 섰어. 보니까 자기가 낭떠러지에 딱 있는 소나무까지 옷이 딱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살았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대롱대롱 매달렸으니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나뭇가지 약해서 뚜둑 꺾어지는 소리가 나고 이거 꺾어지면 또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어 이 사람이. 안 믿어도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 나타나서 야 거기서 손 놔라. 응? 가지가 꺾어지게 생겨서 손을 놔라.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으면 손 놔야 돼, 안 놔야 돼요? 그게 순종이지. 가만히 이 손 놓으면 죽는데 이 손을 놓으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당신 말고 다른 양반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방새에다 매달려 있다가 얼어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손만 놓으면 1m밖에 안 돼. 다 떨어진 거요. 손 놓고 1m 쭉 하면 살아나는데 손 놓으니까 그걸 못 놓고 밤새 그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 혹시. 그 사람이 왜 손을 못 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모르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밑으로 1m만 떨어지면 되니까 손 놓아라. 근데 이 사람은 깜깜하니까 1m가 있는지 100m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알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가에서 외쳤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까 아는 분이 안 꺼내주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놓으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 돈 좀 달라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줍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그분이 안 줄 때는 왜 안 주는 걸 알겠지.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고 분명하시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데 안 주실 때는 뭔 뜻이 있겠지. 그래 순종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래요.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데 능력을 안 줬습니까? 예? 간단해요. 너 뭐 때문에 피곤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내가 나를 앙망해야 되는데 앙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앙망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 참일하느라고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맨 지 쾌락으로 해서 제 유익으로 해서 뛰어다닌다고 피곤하다 그 말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피곤한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단호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너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다가 피곤해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 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라다가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뭐 피곤을 못 이겨서 이런 경우 없다. 왜? 내가 계속해서 새 힘을 주니까. 계속해서 주니까. 이건요 목사는 항상 경험합니다. 항상 경험합니다. 제가 집회 나가면요, 마이크 잡고 2시간, 3시간씩 설교해요. 어떤 분, 목사님, 그 멀리서 오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듣는 당신들이 피곤하지, 나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지 육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어떤 순종하다가 어떤 내가 순종하려니까 뭐가 순종해? 내 영이 순종하는 거야? 내 영이 순종하니까 육체가 움직여서 육체도 함께 순종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그거죠. 또 무능한 자,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무능한 게 뭐야? 세상에 무식하고 세상에 뭐해가지고 능력 없어 무능한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능력 없어갖고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교회만 다니고 새 힘을 잘 살게,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여기서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줘. 이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려니까 내가 힘이 붙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고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봐요. 자기가 제일 잘났지.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하나님보다 더 잘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봐요. 얼마나 신앙생활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합니까? 힘듭니까? 네? 대답해봐요. 괜찮아. 대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해요? 힘들어요? 네? 맨날 밤 12시,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한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공사를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명. 왜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관심 있나? 하나님 일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해가지고 너 그거 했다고 해서 피곤해서 에이 그래 피곤해, 이거는 아니요. 그래도 막 기쁨 주시고 새 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내가 무능해서 일 못하는 건데, 무능해서 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네가 나를 앙망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만 행하면 내가 끊임없이 너의 무능을 해결하고 새 힘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목숨 걸고 앙망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앙망이 잘 안 돼. 그렇게 알아서 내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5장, 6장, 여러분 끊임없이 가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자격도 없다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큰 소리 칩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7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한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6장까지는 죄하고 상관없다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도 바울이 7장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나에게 다른 법 하나가 있는데 나를 죄의 법이 하나 있어서 나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 안에서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기는, 나의 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 법은 자꾸 하나님과 멀리하는 법으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는데 또 한편은 또 생각하면 또 아이고 요 정도 말하지, 이렇게 자꾸 뭐가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고 나서 그는 답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려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걸 아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지. 날마다 지멋대로 놀고 돌아다니다가 피곤해갖고 아이고 나 피곤한데요, 아이고 나 이거 새 힘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이다, 그 말이지. 지멋대로 살다가 피곤해놓고선 하나님 내가 왜 새 힘 주신다는데 안 주십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무한테나 새 힘 주느냐? 나를 앙망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영광 위에 사는 자에게 피곤하더라도 내가 피곤치 않게 할 것이고, 소년이라도 장정에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나 나를 앙망하는 자는,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타락하고 돌아다니는, 타락하다가 힘들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 새 힘 좀 주세요 했더니 새 힘 줬어. 그럼 뭐 하겠어? 또 타락하는 거지. 이런 놈을 하나님이 상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나를 악망하고 하나님을 악망한다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인 걸 안다는 거예요. 알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서 안 하고서. 그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만 순종하려니 육체가 따라가려니 힘들고서 편하고서 힘들어. 그럴 때 아이고 그러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김익현이가 너 설교 좀 더 잘하라. 아멘. 순종하려고 했다 보니까 내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이렇게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어떻게 내 새 힘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아? 새 힘 주신다. 새 힘 주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래서 새 힘을 주시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곤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데 어린아이라고 안 쓰러집니까? 여름 봐 애들 봐요. 하루 종일 팔팔 뛰고 놀아요. 저녁에 잘 때 봐요. 얼마나 고나게 떨어져 자는지 몰라. 피곤하니까. 애들도 다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소용없어. 심자랑하지 말어. 할렐루야. 아주 우리 교회 심자랑하는 친구가 2명 있는데 심자랑하지 말어.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피곤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느냐. 여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 어떻게 상징적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뭐요? 독수리요. 독수리. 독수리만 탁 왜냐? 성경에서 이 힘의 상징이 독수리요. 미국의 상징이 무슨 기러기, 갈매기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이. 예? 독수리. 그것도 막 흰머리 대머리 독수리인데 흰머리 독수리인데 여권 가운데 도장이 꽉 찍혔어. 독수리 도장이 꽉 껴. 그러니까 누구도 미국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데 미국이 이게 무슨 갑자기 동성이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이게 독수리가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 야, 독수리가요 얼마나 힘이 좋으냐. 가다가 먹잇감 있으면 쫙 하고 내가 발톱으로 팍 채고 올라갑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도 채고 올라가요. 독수리가요. 얼마나 이 날개 힘이 좋은지. 그래서 멀리 나무 꼭대기에 앉았던 까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가 갑자기 휙 이더니 양이 쭉 지나가는데 가만히 갔거든요. 휙 하고 내려갔는데 뒤에 새끼양 하나를 꽉 해갖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가만히 맨날 배추벌레나 잡아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야 저거 한 마리 잡으면 평생을 먹겠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지도해본다고 갑자기 날개를 확 접고 휙 하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갖고 양 등어리에 딱 올라탔어. 딱 올라타고는 탁 집었어. 양을 찝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줘야지 이게. 그러다가 목동한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팍 치고 이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피곤하고 이거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찬스다. 할렐루야. 안 피곤하면 안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피곤해봐야지. 그런데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뭐로 하면서?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피곤해. 하나님을 악망하기 위해서 내가 피곤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고 피곤하겠어 안 하겠어? 이제 교회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도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이제 피곤하기 시작하는 게요. 이제 아침에 자지 않고 여러분 새벽에서 축구 보느라고 앉으면 피곤하지 않은데 새벽에서 나면 피곤해. 근데 끝나고 갈 때 봐. 새 힘이나. 이게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독수리는요, 참 하나님 참 기기 묘妙합니다. 이 독수리는 왜 죽느냐? 다른 모든 것은요, 병 걸려 죽든지 늙어 죽든지 다 그렇습니다. 독수리는요, 늙어 죽질 않아요. 독수리는 늙음이 없어. 네. 독수리는 어떻게 죽냐? 독수리는 자꾸 이 부리가 이렇게 꼬부라서 그냥 꽉 쪼아 먹으라고. 근데 손톱 자르듯이 이 부리가 계속 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부리가 자라서 이렇게 딱 오그려지면은 입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겠어. 안 벌어져. 그래서 굶어 죽어,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가 이게 부리가 이렇게 되면 자꾸 바위를 쫓는 거예요. 이거 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입이 벌어져야 또 먹어. 입이 벌어지면 먹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고 입이 콱 닫혀. 그래서 독수리는 늙어 죽지 않는다. 다만 굶어 죽을 뿐이다. 독수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좋으냐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이런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거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하면서 달려다니고 하나님을 하면서 걸어다니면 조금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말이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야, 이 고백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고백이요. 우리도 마지막 주님만 할 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뭐요? 이후로는 나에게 뭐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니. 우리 교회 여기다 딱 붙일 거예요, 그거. 여기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벽에 장식을 할 때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으니 하고 다 붙여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 그러니까 바로 뭐냐? 그냥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힘들어도 새 힘을 주시니까 또 일어나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42.195km를 달릴 때에 그 힘들어서 가다가 처음엔 열심히 가다가 그냥 다리 꼬여갖고 주저앉잖아요. 근데 끝까지 뛰는 건 뭐냐? 힘이 피곤해도 또 새 힘이 나오고 앞에 결승 테이프를 딱 보니까 더 힘나. 그러니까 그 막 기진맥진한 선수가 마지막 그 골이 나기 위해서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는 더 빨리 뛰어. 몇 앞에 그 골인정을 보니까 힘이 또 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내 앞에 보이는 천국을 바라보면 힘이 또 나는 거예요. 막막하게 뛰니까 힘든데 앞에 소망을 딱 보니까 또 힘이 나, 또 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이 내가 달려갈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내가 걸어갈 때인지 이런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앙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에게 넘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획은 내가 세웠을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인도하시는 분이 주인이지 계획 세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미련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놨어요. 그 재물을 치우라고 예수님 올려놓았는데 그걸 못 올려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아직 주인의 자리에, 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이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앙망하리는 주님뿐이니, 주님만 구원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분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 내가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은 내가 주님을 앙망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점점 악해져도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나는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면 어떤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도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